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Why don't we say that to people sitting next to you?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국말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We're going to read that verse in English too, with one voice. Ready, set, go. Whatever happens, keep thanking God because of Jesus Christ. This is what God wants you to do. Amen. Just want to inform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today's message will be delivered in Korean. However, I put the whole transcript, the manuscript, up on the screen. So you will be not listening to my message, you will be reading my message throughout this time. I hope that is okay with you because we, for Pastor Day, doing it in English, so it's your turn to, with God's mercy, you'll be able to read through the message this morning.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말을 저희들이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좀 그 반응을 보셔도 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독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 클로즈, 하나님 열어주시고 닫으시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위의 조언들을 통해서 그게 목사의 조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닌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니까 가정도 좋고 성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자매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정말 그거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리고 그 자매가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 내 딸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사귀는 남자가 만약에 그런 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고 영어로 올라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믿음만 없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같이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면. 또 다른 얘기는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아무렇지도 않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고심하셔야 되고 자매님 고심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고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빌그람 목사님에게 평생 3번의 유혹이 있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혹보다는 이게 테스트였죠. 한 번은 큰 대학교의 총장으로 와달라는 그러한 청빙이 있었습니다. 큰 대학교의 총장. 두 번째는 한 번은 상원의원에 출마해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고, 마지막으로는 저 같으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 해달라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빌그람 목사님이 그것이 본인의 영광을 위한 욕심인 줄 알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은 전도자의 목사의 자리였다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빌리그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참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 감사해라. 나의 백성들이여 감사하라.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요지는 뭐냐면은,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 제가 이게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는데, 전전두피질을 활성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리셋 버튼, 재설정 버튼을 눌러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것이죠. 미국 마이애미 심리학 교수인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클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경기에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도취감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감사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꼽아보고 음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가지는 힘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일기 아니면 공책 같은 것을 사용해 상담하게 되면은 그 치유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이 이거를 실험하였습니다. 그분은 그 Science of Thanksgiving,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생리학적으로도 몸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좋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실험을 했어요. 12살에서 80살까지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정기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것이 매일 됐든 매주가 됐든.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쓰지 않든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써라.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감사 일기를 정기적으로 쓴 사람에게는 4분의 3 정도 이상의 4분의 3 정도가 행복 지수가 happiness quotient 더 높았다는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감사할 때는 뇌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는 그런 결과를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몸에 좋다면은 무슨 물도 마신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심리인데, 요새 가장 우리에게 적이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는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왜 감사 못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금상첨화예요. 감사해라. 그것이 내 뜻이다. The will of God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일까?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잠깐 보고 또 우리 몇몇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감사의 마음,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 동영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감사절 맞이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제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갔다 왔고 재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저희 선교 비전 트립 두 번 다 저랑 같이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윤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과 몽골로 선교 비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우명 장로님, 이준기 집사님, 또 서울에서 합류한 조정구 의사 선생님이랑 또 하이지니스트로 일하시는 자매님, 그렇게 또 저 6명이 같이 하는 그 선교 여행은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것도 보지만은 새로운 그 사람을 만나는데 참 그 마음이 들뜨곤 하지요. 이번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양태코 선교사님 부부, 방금 비디오를 보셨는데, 그래서 만났고, 또 그 베지터블을 이제 공급해 주신 그 요코 장로님 부부, 주일날 또 송 목사님 설교를 한국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일본말로 동시 통역을 해주신 그 최윤석 목사님, 또 그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또 몽골에서는 그 남소리 선교사님과 폴 형제를 만날 수 있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일본과 몽골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아주 매우 적극적이었었고 진정으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션이란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본은 참 많은 미신들이 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선교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몽골에선 복음을 전파하기가 조금 수월한 듯 싶었습니다. 몽골은 매우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에서 선교지인 생상트까지 그 옛날에 그 석탄을 태워서 가는 기차를 타고 11시간을 타고 갔는데요. 타고 가면서도 이제 그 남선교사님과 그 폴 형제가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이제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또 그 폴 선교사가 그 목사님한테 그 하나님과 천지창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이 아주 신선한 해석으로 이해를 쉽게 해 주셨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준기 집사님의 치과 사역이 잘 준비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총 6명이 의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두절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80여 명의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손과 건전지 빛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준기 집사님과 우리 선교팀 모두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의과 대학생, 교수, 임원들과 그의 지역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제 자신을 겸손해지게 하고 제 믿음에 도전을 주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나라를 확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일본과 몽골에 있는 또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양덕고 선교사님 부부, 남소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강하게 하듯이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 감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네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포틀랜드에서 비버튼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쓴 글이 있는데 그 바울의 고백이 저의 감사의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내와 큰 어려움 없이 커주는 세 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또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고 축복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